대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가 살펴보고, 또 그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와 그리고 그 복음 전파의 관계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을 뜨겁게 전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먼저 어떤 사람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잘 하느냐 하는 걸 살펴보면, 처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복음 전파를 참 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삶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새롭게 태어난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좋은 것을 이제 알았을까 하는 후회와 함께 너무 복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죠. 그 사랑에 대해서 처음 깨달아 알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느냐, 기존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사명감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새롭게 깨달아져서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이것을 좀 빨리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전도에 대한 특별한 달란트를 받았다라고 생각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나눠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어쨌든지 복음에 대한 열정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특별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했는지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장 26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민. 세상의 가문이나 능력으로 봤을 때 특출한 자가 많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단 고린도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신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경영학이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뛰어나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와 그리고 고린도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똑같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세상 속에서 잘 나갈 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잘 나가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사업이 잘 된다고 생각할 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사업이 아무래도 참 풀리지가 않는다, 나한테 병이 생기고 건강을 잃고 나서 사람들의 관계가 끊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전에 했던 교회의 한 나이 드신 성도님 한 분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대장암이 걸려서 대장암 수술했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암이 안 걸렸으면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잘나고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성공한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고, 그렇지 못한 그 반면에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구원을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한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렇게 결정한다면 아마 5손가락 안에도 우리가 들기가 매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가치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을 만드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믿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7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적으니라. 아멘. 7절 말씀 다시 올려주세요.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세계사회에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더 강하고 힘세고 좀 더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택한다면 이스라엘보다는 바벨론, 로마, 아수르 이런 나라들을 들어서 사용한다면 더 확실하게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적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보다도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뭔가 월등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들을 택하신 이유를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택했다. 두 번째는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한 약속 때문에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는 걸 보고 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나 또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았을 때 이들은 그렇게 화려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 바로 불구하고도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불구하고도의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저울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내가 예수님을 택하고 믿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언제 사랑하셨어요? 나를 먼저 사랑하셨대요.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그때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그런 시나리오를 진행시키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타내어 주셔서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아주 놀라운 계획 가운데 아주 오랜 세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같이 그 사랑에 100%는 따라가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그림자 끝은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사실은 자신 있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잘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럽기가 짝이 없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야, 너 하나님의 사람 맞냐? 정말로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맞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은근히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은근히 일어난 세상을 향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베드로는 야고보, 요한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수제자라 불림을 받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배운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하는 고백을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었든지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을 이제는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베드로라 하리라 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칭찬을 받았던 이 사람, 또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한 열심을 보면 대단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다른 제자들이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충성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에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냈던 그 무리 가운데 자기 칼을 빼내어서 말고의 귀를 잘랐던 사람,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주님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하여 예수님을 따르겠다, 죽기까지 따르겠다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종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주하며 맹세하여 나는 너희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 아닙니까? 그가 그렇게 따랐던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주님, 그 예수님을, 이 사람을 내가 알지 못한다. 뭐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내가 말한 이 말이 거짓말이라면 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도 좋다. 그런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일순간에 자기의 모든 언행들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이 사람의 그 고백이 다 숲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말했던 이 사람이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이제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고개도 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고 존경하며 따랐던 예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들한테 이미 2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고기잡이 하러 갑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고기잡이 하러 간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원래 고기잡이 하지 않았던 다른 제자들도 여러 명 따라갔는데 그때 총 7명이, 베드로를 포함해서 총 7명이 갈릴리의 호수에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기잡이 하러 가는 목적이 뭘까요? 이거 목사님 고기 잡으러 하러 갔다면서요. 고기 잡으러 갔겠지요. 물론 고기 잡으러 간 건 맞죠. 하지만 이 사람들의 목적은 고기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나중에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고기 잡은 그것 때문에 좋아가지고 허허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목적일까요? 그들은 고기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냥 그곳에 가서 원래 했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도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도 같이 가자 해서 가서 고기를 잡는 겁니다.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바닷가에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고기가 좀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이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만 고기가 들 수 없을 만큼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자에 누워있던 자 바로 사도 요한이 주시라 하는 말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두르고 수영하여서 밖으로 나옵니다. 이 베드로의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고기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뭘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고기 잡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셔서 그분이 오신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겉옷을 입고 겉옷을 두르고 헤엄쳐 나오고 나머지 제자들은 자그마한 그릇배를 가지고 타고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였습니다. 총 7명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숯불을 이미 피워놓으셨고 떡을 굽고 생선을 굽고 계시다가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말씀하시고 생선을 더 굽습니다. 그래서 이 조반을 먹으라 하면서 구운 것을 제자들한테 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새로 준 이름이 있습니다. 베드로죠. 원래 이름은 시몬. 예수님께서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자연인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그때의 모습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너는 유약한 인간의 몸에서 태어난 연약한 존재이다. 연약한 존재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시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너무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그것을 두르고 나왔기는 나왔는데 눈도 하나 못 맞추지 않았겠습니까?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먹으라 하니까 먹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 라고 묻습니다. 과거 같으면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주님, 당연하지요. 제가 주님을 죽기까지 따른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저 주님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을 3번이나 오른다고 부인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이 사람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굉장히 큰 무거운 짐으로, 그 부인함이 자기의 마음에 큰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께 감히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둘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본문에 보면 사랑이라는 표현이 예수님께서 3번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가 3번 이야기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표현이 단어가 다릅니다. 헬라어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가지가 있는데, 에로스라는 사랑이라는 말이 있고, 필레오라는 사랑이 말이 있고, 스트로게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아가페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트로게라는 말은 가족 간에 대한 사랑이고, 에로스는 이성 간의 사랑이고, 필레오는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3번 물으셨을 때 앞에 2가지는 너 나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2번 묻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너 필레오로, 네가 필레오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하고 3번째 묻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필레오도 그렇고 아가페도 그렇고 서로 교차적으로 사용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적도 있고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냥 막 뒤섞어서 그냥 막 이야기하신 것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분명히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금 굉장히 큰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한테 너 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2번 물었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3번째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근심하여 이르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심했다는 말은 마음 깊이 상하거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민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물었는데, 마지막에 또 그래도 조금 약하게 너 필레오로 나를 사랑해 라고 하는데, 이것마저도 자기한테는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로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걸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운 사랑의 고백, 정말로 예수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는 이 사랑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이상한 답을 주십니다. 너 내 어린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내 양을 먹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 사도 베드로, 이 사도 역할을 감당해야 할 이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미약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모습이 사실은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시면서 이 사람에게 내 양을 쳐라 라고, 내 양을 먹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베드로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너무나 미약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것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무한하신 그분께서 유한 속에 갇히셔서 이 세상 속에 오셨고, 이 세상 속에서 피조물 들인 인간들한테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결국에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놀랍고 크신 사랑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만큼 큰 사랑을 받은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부끄럽고 늘 부족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어쩌면 부끄러운 마음이 더 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한 가지 사실은 너무 미약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그런 말은, 그런 생각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증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증거가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과 자신이 미약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에 비하면 제 사랑은 너무나 작고 미약해서 사실 내어놓기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작은 사랑의 신앙의 고백을 보시고 그에게 내 양을 돌보라 라고 명령을 내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일들을 맡기고 계십니다. 이것이 전도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모임에 있을 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라는 그런 말이 있어서 고백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탁 났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탁 났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는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 입은 쑥 들어갈 겁니다. 아이고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내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말하기도 너무 부끄럽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이 미약합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그 작은 사랑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파해야 합니다. 뭘 전파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부끄러운 모습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저 사람도 알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언변이 좋지 않을지라도 성경적 지식이 많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누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잘난 사람 아닙니다. 누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누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누구나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논리적으로 증거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붙들고 울기라도 합시다. 사랑하는 아들아, 주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어머니,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말을 하지는 못할지라도 네 행한 행실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나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머니도 사랑하세요. 이 동생아,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좋은 반응이 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 전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화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목사님한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께서 저한테 해준 그 말이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뿌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야, 너 나 사랑하니? 우리는 쑥 들어가는 소리로 자신 없게 예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을지라도, 작은 사랑의 고백일지라도 그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내 일을 하라. 저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너와 같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무리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사랑을 전하십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불신자를 믿게 만드는 역사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나 작고 미약한 사랑이지만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우리의 두 손과 두 발과 목소리를 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놀라운 생명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그런 말씀.